하나님 말씀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장의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는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 결코 나가지. 다 같이 교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오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만 듣는 교회. 가정에서든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영적인 면이든 육적인 면에서 윗 사람들에게 또 아랫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만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칭찬은 듣지 못하고 늘 책망만 듣고 그리고 핀잔만 듣게 되면 속상하고 고통스러우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초대 교회를 대표했던 교회가 7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7교회 사자들이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요. 다락방처럼 모든 메시지를 하나로 어느 교회든 통일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교회의 특성에 맞도록 메시지도 다 달라요. 그러므로 교회가 메시지가 통일되면 안 됩니다. 그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에 의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칭찬도, 어떤 교회는 책망도, 어떤 교회는 권면도 하게 되는 거겠지요. 초대교회 대표하는 그 교회가 7교회인데 그 7교회 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만 칭찬만 들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그 시대에 수백 개 있는 그 교회에 합당한 메시지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교회가 역사에 7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존하는 이 시대에도 7교회가 있고 7교회 사자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속에 7교회가 있어요. 누구 속에?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와 내 마음속에 7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 스스로 나는 7교회 중에 어느 교회에 속했는가?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와 내 마음속의 교회를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칭찬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책망만 듣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칭찬도 듣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권면도 하는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들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예배소서 교회예요. 예배소서. 예가 없으면 예를 배소서 그런 뜻이 아니고, 항구도시, 이거 7교회를 하려면 일주일 동안 붕회를 못해요. 교회 하나 하는데 한 달 정도 해야지 한 교회가 세워져. 그러나 시간 관계상 원리 하나만 전한다면 예배소서 교회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이 왔던 교회가 이 예배소서 교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소서 교회 출신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좀 더 말씀드리면 예배소서 교회는 복음이 충만해서요. 그래서 복음만 전하게 되면 죄산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했던 교회가 예배소서 교회예요. 이 시대에도 예배소서 교회를,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 간판이 예배소서가 아니고 교회 간판이 예배소서라고 해서 예를 낳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제시해서 죄인이 복음 듣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예배소서 교회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절대로 예배소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지 않고 있다면 그 교회는 예배소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개인적인 교회가 되려면, 에클레시아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고 있으면 여러분 예배소서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배소서 교회가 책망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첫사랑을 왜 잃어버렸냐? 첫째는 핍박 때문에, 둘째는 이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 볼 때마다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는데 늘 신천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김장로 신천지, 하장로 신천지, 박장로 신천지.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끼리 전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의심하다가. 뭐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한 달 동안 그런 적 있었죠?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은 사라져. 왜 사라지냐? 사람들을 볼 때 복음 안에서 감격스러운 게 아니고 늘 의심하는 거야. 이 사람 신천지 아니야?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열심히 하면 신천지, 열심히 안 해도 신천지? 헌금 많이 해도 신천지, 안 해도 신천지? 인상 쓰고 있어도 신천지? 웃고 있어도 신천지? 아멘 2번 하면 신천지에서 파송한 일꾼이고? 그러면 전부 다 신천지로 오해할 수밖에 없도록 교회를 무너뜨린 게 바로 예배소서의 이단의 전략이었어요. 그 예배소서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치우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이게 마이크 잡고 못 나오게 하려고, 이거 치우면은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를 몰라. 그렇다고 내 뇌 속에 구조가 없는 건 아니야. 구원 받으셨어요? 거듭났어요? 구원의 확신 있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 불러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소서예요. 예배소서를 통과했던 거예요. 복음 뭐요? 구원이 뭐요? 그냥 구원이 그렇게 쉽게 받아? 너는 예배소서 교회냐? 아니야.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있는 그런 교회를 예배소서 교회라 이렇게 말해. 근데 예배소서를 지나면은 두 번째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입니다. 따라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핍박을 받는 교회입니다. 뭘 받는 교회? 거짓 교리의 율법주의의 세상에 물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받고 난 이후 구원받았던 증표가 뭐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오는 도전인데 핍박입니다. 이게
나는 목사님 예배소서 교회를 들어서 구원 받았는데 누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구원 안 받아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구한테 내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내 주변 불신자를 통해서 핍박받지 않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교인들한테도 핍박 안 받아요. 그런데 거듭나서 죄산 받고 나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한테 그게 믿음이냐?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야? 그렇게 구원이 쉬워? 반드시 비아냥과 핍박과 이렇게 주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반드시 겪어요. 근데 구원 받지 않으면 복음 때문에 핍박받지 않아요. 성질이 더러워서 받죠. 아니,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든 교인들이든 누가 됐든 간에 뭔가 우리 인생에 살아가며 삶에 있어서 뭔가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결코 핍박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핍박받는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성질이 어떻게 안 가르쳐주는 게 알아요? 또 하나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절대로 하잖아요. 왜? 구원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가 여러분들 더 좋아해.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게 좋아요? 술집에서 막걸리 먹으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여러분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더 좋아해요? 교인들 더 좋아해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좋아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요.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고 세상에 속했기에 세상 것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주변에 내 동기들이, 내 친구들이 세상 사람이 더 많은가, 내 교인들이 더 많은가, 이걸 알아야 돼요. 목사님, 나는 교인들이 더 많은데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래. 내가 여러분 속에 꾸중물까지 다 긁어낼 수 있어요. 메시지로. 그럼 구원받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게 서머나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반드시 핍박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 그 고난을 통과했더니 예서 버가모교회가 왔어요. 이 버가모교회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복, 교회의 부흥의 복, 내 삶의 복,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복을 받아. 그거 신기해요. 이게 예서 버가모교회 통과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가족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때 인내를 했어요. 예배 서머나 교회. 그리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두 가지의 복을 주는데, 하나는 영적인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교회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지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도 부흥이 되고 물질도 부흥이 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과 동시에 삶의 경제적인 복을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풀어줘. 이게 버가모의 교회예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가 본인 스스로 알아요. 내가 복음 통해서 구원 받았는가? 아니면 내가 핍박 중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복을 부어주고 있는, 이거는 현상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나가는 이 복들을 받아들이는 게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됐어. 뭐 이럴 수도 있죠. 어느 사람은 예배 서서 계속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다가 죽어버릴 수 있겠지. 그리고 핍박도 안 받고 그냥 예배 서서 교회로 그냥 머물릴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예배 서서 서머난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그냥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 이거는 뭐 세상의 복도 받을 수 있고 교회 복도 받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어도. 예서 복,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드디어
구원받고 핍박이 끝나고 복을 받으니까 드디어 타협을 하기 시작해. 신기한 거예요. 구원 안 받아도 타협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이 타협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교회냐 돈이냐,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하늘의 상급을 쌓을 것이냐 이 땅에 복을 받을 것이냐,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냐 세상에 드릴 것이냐. 구원 안 받아도 타협을 하게 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이거 기로에 서서 이게 결정할 때가 와요. 이게 예서 버 두하드리아 교회. 그래서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교인이 됐든 간에 영적으로 말씀 많이 알고 삶의 안정이 되면 이 사람은 반드시 타락의 길로 갈 준비를 해야 돼. 그럼. 그런데 타락의 길로 갈 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네가 언제부터 이런 인생을 누렸어? 이 비웃음을 당하게 되지. 드디어 개구리가 올챙이를 초월해서 단 한 번도 올챙이라는 경험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게 이게 예서 버 두하디아 교회를 드디어 통과하는 중이요. 내 말이 맞아. 왜냐하면 성경이 써 있어.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 내가 언제 개척했어? 내가 언제 돈을 꼬러 다녔어? 내가 언제 월세방을 살았어? 내가 언제 빚더미 위에 고통을 받고 살았어? 이걸 깡그리 잊어버릴 때가 예서 버 두하디라 교회. 이거는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언제 내가 구원의 소식을 안 들은 적 있어? 이미 엄마 뱃속에 나올 때부터 구원론을 지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교만이 아주 극치를 타를 때가 어느냐? 교인이 교만해서 타락하면 두하디라 교회 출신이 되는 거예요. 못 속여. 성경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일절미를 또 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천년 사람이나 2000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형태는 다르지만은 본질은 똑같기 때문에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인들에게 적용되어진 것이 오늘날 변함없이 동일되는 것이죠. 그럼요. 여기 예서 버 두하들까지 왔어요. 에베소서 교회만 통과해도 기가 막히게 거듭났으니까. 근데 교인들이 구원도 안 받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무궁무진해. 왠 줄 아세요? 에베소서 교회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구원 받았는데 왜 핍박이 안 오냐? 세상에 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켰더니 핍박을 통과하면 버가목 교회, 두하드리 교회가 와요. 반드시 하나님이 교회는 부흥시켜 주고요, 반드시 경제적으로 해결해 주고요, 교회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반드시, 이게 순서예요. 절차. 이게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두하드리 교회잖아요. 두하드리 교회면 드디어 다리를 이렇게 걸려. 에베소서 보세요. 내가 이걸 현상적으로 들어요. 눈을 크게 뜨고, 이 머리가 벗어지니까 좀 감추면서.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 출신은요, 오직 하나님을 쳐다봐. 구원의 확신과 강국의 소망 가운데. 그런데 핍박이 와. 핍박이 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야. 그래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먹고 오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 핍박을 이겨내. 이게 서머나 교회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교회적으로 부흥시키고 경제적으로 부흥시키고 메시지로 부흥을 시켜. 그러면은 포만감이 생겨, 영육간에. 그럼 반드시 나타난 현상이 뭐냐? 교만합니다. 이거는 공식인가요? 그럴지도 몰라요. 돈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느냐? 아니. 특별한 요인은 있지만은 거의 나는 안다, 너는 모른다, 나는 맞아, 너는 틀렸어.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면서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층으로 못 내려가는 거야. 또 하나, 돈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나 겸손한데요? 속에서는 안 그래. 겸손한 척하지. 그럼 목사님 돈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하면 겸손해요? 아니, 더 나쁜 놈이야. 그럼 가지고 배운 사람은 뭐하고? 교만하고 무식하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겸손하고, 가지고 배운 사람은 교만으로 나타나고, 무식하고 가진 게 없으면 열등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놈이에요. 내가 없이 살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내가 이래질 줄 알았죠? 웃기고 있어요.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열등감에 얼마나 고통,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게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어디 나오냐? 비교의식에서 나와. 비교의식이 뭐냐? 너는 잘났어, 나는 못났어. 너는 가졌어, 나는 못 가졌어. 너는 배웠어, 나는 못 배웠어. 너는 큰 교회, 나는 작은 교회야.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나의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이지.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나에 대해서 열등하다고 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나를 열등하다고 하지 않는다. 저거요. 열등감 많고 비교식 상처투성인 사람은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어. 이것도 적는 게 좋아. 열등감과 상처 충만한 사람하고 교제를 나누면 한쪽은 늘 긴장했어. 왜? 혹시 이 말을 해서 이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떡하? 근데 말을 하다가 실수. 어머, 미안해.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열등감 상처 많은 사람은 두 가지를 잘해. 하나는 삐짐씨, 하나는 섭섭씨. 그리 섭섭하고 그게 자주 삐지는지 몰라.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열등하다고 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나에게 대해서 열등하다고 하지 않아. 그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주기가 너무 깝깝한 거예요. 두아디아 교회가 개인적인 삶으로 오고 교회적으로 오면은 반드시 주님을 떠날 준비를 해. 내 말이 맞아. 배우고 가진 사람이 예배를 성공한다고? 불가능한 일이야. 왜?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안 나와도 먹고 살고 세상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거든. 근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고 권세도 다 있는데 왜 교회를 안 떠나요? 직분 때문에. 아니라고요? 직분 타이틀 딱 내려놓잖아요. 우리가 불신자가 한순간에 돼버릴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다 똑같은데 사람들이 평가하는 서열을 보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러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웠나? 목사가 제일로 말 안 들으니까. 나는 내 말이 맞다고 봐. 성질 더럽고 가만 놔두면 지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올가매려고 목사의 직함을 주니까 꼼짝없이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 목사님, 왜 마크 자꾸 설교하세요? 강단을 누가 치워버려서 갔다 밥 먹고 오니까. 아니, 밥 먹고 오니까 강단이 없어. 이런. 아니, 세상에 원고를 딱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아니, 설교하려고 여기다 딱 올려놨는데, 아서 보니까 이게 승천을 했나. 두 번째, 오늘은 20주년 우리 성산교회 생일 아니에요. 생일날은 생일 같은 분위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영원히 잊지 마세요. 7가지 요소를. 버가모를 만나면 교회가 됐든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성도가 됐든 간에 영적으로 부유하고 육신적으로 보유할 때 겸손해야 돼. 목사의 직함, 장로의 직함, 권사 한 수집, 그 직분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직분이 권세가 될 때가 많아. 직분을 줄 때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교회적으로 부흥이 되면 사람은 부흥에 걸맞는 교만이 함께 따라서 와. 예, 버가모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두아디아라는 어떻게 해요? 다 협을 해. 하나는 이게 교회를 워낙 원해 다져가지고 다리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고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셔. 교회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싹 나갔다가 세상에서 실컷 불신자처럼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또 올겨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어디든지 계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계셔. 꼭 교회만 있어. 뭐 교회 예수님이 계시니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지. 이게 문제야, 이 종교가. 지네 마누라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안 해내. 내 마누라요. 그리고 아무나 짓고서 자면 돼요. 이러면 되겠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구원받으면 교회관이 생기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 그래.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알아. 타협을 하다가 예서 보투 4대 교회가 나와. 4대 교회는요, 타협을, 복을 받고 타협을 하다가 완전히 4대 교회로 나와버려. 세상으로. 교회가, 성도가 완전히 영적으로 진리가 타락이 돼버려. 이게 역사적으로 캐톨릭이었어. 그런데요,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가 진리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경제적으로 부흥되고 물질에 문제가 없으니까 타락을 하는데 그 타락한 4대 교회 2교회로 갈라져. 신기한 거야.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 완전히 세소가 됐어. 이런. 또 하나는 필라델피아 교회. 성산교회에 다니고 있어도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없어요. 하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만 듣는 교인. 딱 두 가지로 딱 나눠. 성경은 도덕과 윤리책이 아니야. 지구상에서 목회자가 됐든 교회 성도들이 됐든 간에 100년을 사는데 100년 동안 칭찬만 듣는 교회 목사 성도가 어디가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대표성에 올리해서 100명 중에 80명, 90명이라는 숫자가 분명한 복음과 그리고 하늘의 구원의 문이, 천국의 문이, 복음의 문이 열려서 다수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단이 들어오면 이단을 대체하고 이단을 개종시켜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어요? 이런 요소가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11시 예배 때 여기까지 했어. 목사님, 나는 왜 웃음이 없어요? 우울증. 근데 나는 웃다가 집에 가면 슬퍼요? 조울증. 우울증은 자살하지 않지만 조울증을 자살할 가능성이 많아. 조울증은 절대로 사람이 분별하기 힘들어. 왜? 성도랑 같이 있을 때는 늘 웃어. 그러니까 정상인 줄 알아. 집구석 가가지고 죽어버려. 그러니까 근데 우울증은 늘 우울하니까 사람이 도와줘.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힘을 줘.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또 찾아. 그런데 조울증은 못 찾아내. 같이 있을 때는 하하하하 정상인 사람마다 더 잘 웃어. 너무 심하게 웃어도 미쳤어. 나는 이래도 안 웃고 저래도 안 웃는데요, 무지하게 교만한 놈이야. 야, 내가 그 정도에 웃을 것 같아? 저기 단순 암 걸려. 목사님 진짜예요? 진짜야. 얘들이 암 걸리는 거 봤어요? 우리 하율이가 2살이 안 됐잖아요. 1년 좀 넘었는데 이제 100 돌 좀 지났어. 내가 그랬어요. 입 그러면 입, 코 그러면 코, 눈, 귀 그래. 고추 그러면 후후후후 이래. 얘가 알았어 뭐를. 얘가 아주 성숙해 얘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거 만졌잖아요. 근데 이건 안 만져. 그래. 그래서 똥꾸 그랬더니 이해를 못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랬더니 똥꾸 그랬더니 이러서. 단순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까꿍 그랬는데 까르르 웃어. 어른들한테 까꿍 해봐. 싸대기 맞아. 여자들이 병 안 걸리고 건강히 사는 이거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까르르 웃어. 나는 여자한테도 안 웃는데요, 교만하거나 우울증 걸렸거나 뭔가 문제 있었어. 말이 맞다니까 그러네. 어른들한테 까꿍 해봐봐. 남자들한테 미쳤나 이 새끼들. 근데 계속해서 웃겼어. 그럼 그래, 어이 이런 놈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단명해. 그래서 남자들이 빨리 죽어버려. 왜? 웃음이 없어. 여러분, 개가 웃는 거 봤어요? 아니, 짐승이 웃는 거 봤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웃기만 잘해도 병 안 걸리는데, 병 걸리는 사람은 예배를 들어도 뭘 하든 간에 그래. 그럼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거지라도 웃어야지. 본론으로 들어가서 차볼래요? 몇 장? 3장? 몇 절에? 17절부터 아까 몇 절까지 일부 예배 됐어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 칭찬만 했던 교회, 칭찬만 받았던 교회, 어떤 교회를?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교회, 복음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교회, 이단을 대처하는 교회, 이단을 개종시키는 교회, 이 5가지 요소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칭찬됐습니다. 이 5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교회를 칭찬하거나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는 실제로 역사 속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요소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회라 그래. 칭찬만 했어. 성경은 도덕과 윤리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칭찬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육신적인 것은 좀 부족해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칭찬했어. 우리 교회가 이 5가지 요소가 있던가요? 있던가요?
첫째, 뭐가 있어? 하나님의 주권. 우리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니고 장로도 주인이 아니야. 성도도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이면 교회는 태평성대를 누려. 언제 교회가 문제가 터지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두 가지 명제를 제시했잖아요.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은 중요한데 주인 노릇을 하면 문제가 생겨.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주인 의식은 갖되 주인 노릇을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주인 의식을 가지면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 늘 이 생각만 해. 주인 노릇을 하면 늘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가르치고 혼내고 지적하고 이런 게 주인 노릇 짓거리를 해서 그래. 이런 교회는 지구상에 없어지기 시작해. 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교회? 복음의 문이.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해서 죄산먹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의 종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도록 구원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이 많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도시의 이름 그대로 형제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빌려서라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교회? 어떤 교회? 뭐라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 물질도 적고 지식도 적고 배운 것도 적고 건강도 적은데 그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식한 사람들, 충만한 거짓 충만한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자존심 상한다고? 그만둬. 가면 되지. 강남으로 가. 배운 것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뭉쳐서 교회를 했던 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장로님이 하면 잘할까요? 예수님이 하면 잘할까요? 말은.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도 여러분이 지켜나가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아니면 주님이 지키는 게 가능하겠어요? 말은. 여러분 인생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요, 너요, 주님이에요? 말은. 그래도 이렇게 아멘 하고 집에 가면은 남편 낯짝을 보는 순간 주인이 내가 돼버려. 바뀌어버려 그냥. 주님 잠깐 기다려. 남편 버려서 주님이 안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셔요. 주님은 가정의 문제는 제가 처리할 거니까 주님은 just a moment.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떤 교회였어요? 이단을 대처하는 교회. 이단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교회.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수도권은 아니더라도 베레아 김기동이라든가 이초석이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안상홍이라든가 다락방이라든가 별 이단의 단체가 인토콤이라든가 거짓교리가 와도 이거를 대처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단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이단을 때려치고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런 교회가 한국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신천지가 개종해서 우리 교회 다닙니다. 안상홍 증인회에서 개종해서 우리 교회 다닙니다. 10만 명 된 교회랄지라도 이런 사람 데려가 봐봐. 아니 10만 명, 20만 명인 교회를 할지라도 나는 신천지에서 개종했습니다. 안상홍에서 개종했습니다. 통일교에서 개종했습니다. 정명석에서 개종했습니다. 율법주에서 찾아봐. 없는 거야. 왠 줄 아세요?
이단의 교리에 한 번 빠지면 개종은 불가하기 때문에. 왜 이단에 빠지면 스스로 못 들어오는 줄 아세요? 개종시키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난 사람은 다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 빠지면 이건 하나님이 교회라고 칭찬하고 축복하지 않아요. 다 책망만 하지. 이런 5가지 요소가 성산교회에 있는가요? 금식하면서 감사해야 돼. 예스보도 사빌라 그런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어느 교회? 어느 교회? 그런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한다면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보세요,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9절에, 3장 9절에. 자, 19절까지 읽었죠. 예. 10절에 네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멸하겠느니. 첫째, 하나님 너 보호해 줄 거야. 너 지켜줄 거야. 네 교회와 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일평생 사는 날도 내가 시험에 환난이 왔는데 그 환난에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 그러다 보세요. 그럼 시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땅에 속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시험에 들어서 못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 무슨 말이냐? 땅에 속한 사람들, 천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굳게 잡아라 그랬어요. 뭘 잡았냐? 복음을 잡았던 거 계속 잡아라. 이 5가지 요소를 지속해라, 그 말이에요. 첫째 뭐예요?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 주권 인정했어요. 말씀을 굳게 지켰어요. 이단을 대처했어요. 이단을 개종시켰어요. 이 5가지를 계속해서 해라. 그러면 뭘 주겠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상급.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그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뭘 이기게요? 율법의 정죄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의 참수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이 뭔지 아세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꼭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서도 꼭 필요한 기둥, 너와 네 성도들과 네 후손들에게 기둥 같은 리더들을 세워줄 거야. 그래. 쓰임받는 복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 속에다가 내 죄산받고 구원받은 의인의 이름을 다 기록해놓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을 때 우리는 새 이름을 받아요. 그게 의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제사받은 이름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녀 이름이에요. 그게 영생 얻는 이름이에요. 천국 가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뭐에다? 들을지어다. 우리 12절 한번 읽읍시다. 12절 시작. 아멘.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5가지 요소를 갖추어서 5가지 요소를 주님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 지속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하셨던 그 주님의 칭찬을 우리도 듣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그 약속된 복들을 우리들도 지속해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 성산교회에 열린 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으로 영혼을 구령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세계로 선교한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희 교회는 복음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이단을 대체하며 이단에 빠진 영혼들이 복음 듣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산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영적인 복과 삶의 풍성한 복을 받아서 일평생 동안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년 동안 성산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했던 귀한 조력자와 귀한 일꾼들 위해 한없는 은혜와 은총과 삶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20주년을 맞으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어서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받기를 원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갖추었던 5가지 요소를 우리들도 갖추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머릿속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